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이 시간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이 시간 또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집에 가서 TV 보는 것보다 시원한 계곡으로 가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옆에 분들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시간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왔으면 믿음에 집중해서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그 큰 화재가 있었는데 콜레시움이라는 원형 경기장부터 시작됐는데 원형 경기장 북서쪽에 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주택이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는 나무로 다 집들이 지어졌고 또한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시작돼서 타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처음엔 작은 상가부터 시작했지만 이 불이 전 시내를 다 거쳐서 14개 중에 10개의 구역이 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5일 정도 타다가 불꽃이 점점점 사라지자 이제 꺼져가는 것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전 시내가 다 로마시가 전체 태워져서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타버리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집을 다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불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이 꺼지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집도 잊어버렸죠. 또 가족도 잊어버렸죠.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그 모습을 보고 뭐 어찌 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황제인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싹 부서뜨리고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네로가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일부러 불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네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것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보면 자기가 큰일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덮어 씌운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에 차 있는 시민들이 뭐 그리스도인이 그랬냐 안 그랬냐라는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가 뭐냐면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재산도 집도 가족도 잊어버린 그 분노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을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당신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름을 불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면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잡아와서 죽이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자녀를 먼저 끌고 옵니다. 어린아이들 5살에서 8살 되어지는 어린아이들을 끌어다가 놓고 그 아이들에게 양의 탈을, 염소의 탈을 씌워서 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사나운 그 들깨들을 풀어서 쫓도록 합니다. 이 들깨가 쫓아가면서 그 탈을 쓰고 있는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물어 뜯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부르라 라고 그 부모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 자기가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자기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며칠을 굶긴 맹수들을, 사납긴 맹수들을 굶겨서 같이 맹수들을 내보냅니다. 며칠을 굶은 맹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데 뼈까지 아슬아지도록 물어 뜯는 일들을 보면서 여기에 구경하고 있던 로마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그 성경의 그 뒷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고, 아마 영화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예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들려졌던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들 가운데에,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오늘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은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때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이라고 외쳤던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내가 장장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님을 고백할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숨겨진 장소로 들어갔고, 모이기보다는 혼자 독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숨어있는 그 장소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곧 나도 붙잡혀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강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점점점 위축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착한 이 편지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그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거고요. 골방에 있는 그 시간, 숨어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고, 또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주님이 오늘 자녀들이 사나운 들깨에게 물려 죽고 많은 것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뼈가 아스라지도록 물려 죽어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은 어디 간 건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 또한 베드로 또한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어떤 일도 없이 침묵을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네로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서 뭘로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러다 못해서 그 말은 못하겠고, 내가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숨었다가 결국은 잡혀 죽는 일들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허다한 순교사화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들려진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히브리서의 1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히브리서와 동일한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어때요?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얻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반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평안함을, 치료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치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은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게 그 믿음대로 유익이, 믿음대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으로, 정보로만 알아서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퀴즈 대회 때 시험의 답을 뜻하는 것으로만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에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와, 저 밭에 보화가 있구나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지식으로, 아, 저 밭에는 보화가 있어 라고 끝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동이, 그 밭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변화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의 이야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가 곡식 떠는데 숨어서 떱니다. 근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도원에게 성경은 뭐라 하면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는 믿음의 약속을 기도원에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기도원이 그냥 큰 믿음의 용사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믿고 큰 용사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그 가운데 갖춰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 믿음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구절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주다는 것도 귀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믿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마귀가 믿음이 좋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으로만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대학은 4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사학위가 나오죠. 또 3년 내지 4년 동안 박사과정을 하면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7년 정도, 늦어도 10년 안에 박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몇 년 생활했죠? 박사 아닌 박박사가 돼도 남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팽개쳐놓고 무작정 믿는 겁니다. 말하듯이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그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 말씀에 변화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믿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거 없는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죠? 집에 있는 게 더 나아라고 믿었다면 바깥에 갔을 겁니다. 자, 믿음은 머릿속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나의 삶까지로 전달지을 때,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 때 그것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들어오는 돌과 나가는 돌을 계산해서 한 달을 계획할 겁니다. 그런데 수입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뭐부터 줄여요?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죠. 필요 없는 것부터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저 먼 곳에 가장 낮은 부분에 처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때요? 나의 믿음은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예배 갈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른 거 다 하고 저기 아래에 위치 있다면 그 위치가 당신의 믿음의 위치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만 있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비판하고 하는 비판의 잣대로만 성경을 쓴다면 그것은 아닌 만큼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받을 때에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버린가 보다. 예배 그렇게 드렸고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취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냐, 다치지 않게 만들어줄 거 아니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이 아닌 의심을 불어넣고 믿음이 아닌 자꾸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걷도록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게 처한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내게 믿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응답한 거 보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계신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그분 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영화롭게 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의 지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많이 아느냐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행동하게 만드는,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삶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없고, 가치관도 변화가 없고, 행동도 변화가 없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직 빛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내 언어가 바뀌지 않고 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올려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이 오후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보다도 지금 집에 가서 더운데 쉬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해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기분 나빠서 안 드려요 하고 기분 따라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분이 잠깐 쉬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인데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데 무슨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예배를 저 밑에 뒀는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헌금을 저 밑으로 뒀는데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팽개친 것만큼 내 믿음도 땅바닥에 팽개쳐 있는 겁니다. 내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제우선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열심을 품는 것에 최우선이 어디 있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다른 것에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그 마음의 보좌에다가 내게 돈을 갖다 채운, 물질을 채우는 사람은 주님을 물질로 깔아뭉긴 것이요, 믿음을 아주 낮은 데로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돈이 자기의 중심인데, 쾌락이 내 삶의 중심인데, 내 자존심이 믿음보다 더 높은데.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다운 믿음. 평생 교회에 오면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다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다운 언어를 하고 있느냐? 믿음다운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야고보서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그죠? 근데 정말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 반대로 뒤집어진 거 아니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좀 뒤바뀐 거, 이거 반대이기 때문에 저 뭔가 어설픈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삶이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이만 머물러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삶이 변화되는, 자, 기도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은 줄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게 믿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때에 이게 그냥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나가야지만 이게 믿음이지. 교회 가면 좋아, 말씀 들으면 좋죠. 뭐가 좋습니까? 지식을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만큼 차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조금도 변화지 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것이 우선인 모든 것들을 좀 뒤집어서 그거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었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 들었던 것으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내가 그 삶이 그 말씀에 맞게 변화되는 내 삶이 그것을 이뤄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빈털터리의 신앙을 갖고 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해지는 그 곳 가운데 내 삶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내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자리로 우리가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 나를 드려오니 하나님,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용사답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정원교회는 믿음다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옮겨짐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개하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말씀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꿇어 엎드리는 나의 삶의 변화까지도 있는 그런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요.